1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5장은 면제년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면제년은 이웃과 채권 관계를 면제하는 해를 가리킵니다. 먼저 1절은 7년마다 면제년으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에는 희년을 다루지 않지만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함께 다룹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법과 달리 신명기의 안식년 법은 빚의 면제, 탕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면제년이라 부르며 빚의 전면적 탕감을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면제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고 형제에게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몰락한 채무자를 형제라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이웃으로 나오지만 곧이어 형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저자는 채무자를 형제라고 표현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빚진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언약의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방인이 진 빚은 면제하지 않아도 되며 빚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해선 안 되며 면제년에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러한 자비심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결코 가난하여 빚을 진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웃을 위한 면제를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고 서술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선포한 명령을 의미하는데 모세는 채무 면제라는 경제 행위를 여호와와 신앙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년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7절은 채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두 가지 금령으로 기술합니다. 하나는 완악하게 하지 말라이고 다른 하나는 손을 움켜쥐지 말라입니다. 완악하다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강하게 움켜쥐다라는 말은 완악한다라는 추상적 개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빚의 탕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보면 못된 생각을 품고 자신의 것을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꾸어줘야 합니다. 특히 면제년 가까울 때 빌려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면제년에는 탕감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손을 내밀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악한 눈으로, 인색한 눈으로 보면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형제가 박대를 당하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몰인정한 행동을 죄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은 이 면제년 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상충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는 서로 자비와 선을 행하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백성의 의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소에 드리는 11조, 성읍에 드리는 11조, 그리고 면제년까지 7년을 주기로 하나님의 틀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는 종의 사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된 해부터 일곱째 해가 되면 이 법에 따라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선 안 되며 넉넉히 손을 채워서 보내야 합니다. 만일 그 종이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하여 종신토록 종으로 머무기를 원한다면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종신 노비의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채무로 인한 기간 노예와 서약을 한 종신 노예입니다. 종신 노예는 자신의 귀를 뚫어 주인에게 서약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간 노예의 해방은 6년 후 7년째이며 종신 노예는 레위기 25장의 노예 해방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19절에서부터는 가축의 첫 새끼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결한 가축의 처음 태어난 수컷을 성소에 가지고 올라와 봉헌해서 먹으라는 규정은 14장에서 간략히 주어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식 및 해방을 위한 면제년 및 종의 사면법과 이 법안이 나란히 배치된 이유는 첫 수컷 새끼를 부리지 말고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양과 염소는 털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첫 새끼의 수컷은 8일째 바쳐진 뒤 제사장 못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이 법안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 바친 것이 아니라 각자 형편대로 날을 잡아 한꺼번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즉 8일 이후에는 언제든 그 첫 수컷 새끼를 바칠 수 있었는데 결코 이를 부리지 않고 털을 깎지 않은 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한날에 바쳤을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법에서는 첫 수컷 새끼가 제사장의 몫인데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소에 올라가 일부를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은 뒤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 몫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첫 새끼가 절거나 눈이 멀어 흠이 있다면 제물로는 바치지 못하며 그것은 성중에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듯이 피를 다 쏟은 뒤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언약관계가 아닌 이해관계 또는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본다면 실천하기 힘든 요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역사는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면제년의 강령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면제년의 감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의 종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웃을 돕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며 은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대가 없이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